기독교가 진짜 기독교 되게 하면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증거를 얻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자녀들은 거지처럼 산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이 목자입니다. 일이나 곰이나 사자, 하이에나 같은 게 양을 잡아먹으러 보면 목자가 이 맹수들을 생명을 걸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축복에, 영원한 승리에, 영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완벽하게 영육간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친구 잘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 얘기 듣다가 그냥 교회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 1장 3절 4절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로마서 16장 25, 27절을 보니까 영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머리가 좋아서 믿고 마음이 착해서 믿어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뭘로 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바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따라서 합시다.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부르셨다. 시편 139편 11절 19절 13절 16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모태에서 우리가 조직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아셨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 세웠다. 이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에 의하여 절대 계획에 의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고 택하심을 입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창세전부터 아시고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 되면 증거와 능력과 간증거리와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열매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가짜다 해서 오늘부터 딱 카운트다운 하세요.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하자. 아멘. 지금까지는 엑서사이즈를 했으니까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하자고. 왜냐? 오늘 여러분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고 가장 많이 들었고 기독교인 중에 가장 많이 애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라 맑은 시냇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셨고,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평생 나는 흔들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 중간쯤 우리 다원이가 앉아있는데 다원이 이 다원이가 앉아있는데 제가 옆번에 왔더니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굴을 팍 찔러야 해서 내가 안 봤어요. 왜냐 앞에 보니라 그랬더니 내 볼을 잡고는 딱 잡더니 딱 땡겨요. 이게 뭐니 이게 자꾸 땡겨. 아이고 야 내가 아직까지 볼 잡혀서 땡긴 놈은 니밖에 없다. 그래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내 이름 지었네요. 그래 말이야 내가 네 이름 지었다. 그러냐. 왜 다원인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은지 알아요? 다윗의 소원. 우리 이셈이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라. 그래서 이셈이요. 그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순천에 있는 우리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도 내가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백성이 되라. 혜민이. 그 아직 나도 아는 손자 이름 벌써 지어놨어요. 근데 이제 2개를 지어놨는데 그 전체적인 뜻이 뭐냐면 선씨니까 선에다가 알지자에다가 백성 민자를 썼어요. 혜민이하고 지민이. 왜냐? 민자 돌림도 맞지만은 선지자를 지금 21세기의 중직자 시대의 이름으로 바꾸면 선지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참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참 메시지 듣고 있는 그 목사는요. 괜찮은 목사 같아요. 아멘을 크게 한 사람은 진짜 있는 대로 복을 받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 그래 오늘 시편이 다윗의 다원이 다윗의 소원, 이 다윗의 발견,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누림이 다윗의 전부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며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적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생명로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그런 피태가는 날입니다. 장로들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부부가 세워야 될 장로들이 많아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의 희소성이나 어떤 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지 않을까. 먼저 신랑들부터 세우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수집사부터 세우고, 그리고 가정에 가장 권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장 권사님들은 이 권사들을, 장로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피택을 하고 세워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요, 이거 보여, 젊은 권사 안수집사 될 수준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저변 인구가요 많지 않은 거 있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대요.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가들을 쳐다보면서요, 처녀 총각도 빨리 언제 시집 보내나, 지금 내가 시집 장가 보내나 지금 호시탄탐 노리고 있어. 주원이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기독교니까 그릇만 되면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오늘 의미 있는 이러한 축복된 날에 어떤 걸 가지고 우리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족장 시대에는 족장을 세웠고, 이 네피림 시대에는 또 누구냐, 이 노아를 세웠고,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가정과 특정한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말세 시대에는 내가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이 바울이로 인하여서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마지막 장에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 골로새 3장에 있는 중직자들, 이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대,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표에 왔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첫째는 기근과 난리가 나고 지진과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도 일어나느냐? 첫째, 배도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배도자, 뭔지 알아요? 예수 잘 믿고 막 큰 교회 목회하고 주일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요. 예수만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 서로 손잡고 하나로 가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요. 그게 뭐냐? 지금 WCC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세계 8차인가 WCC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기독교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런 목회자들이 WCC에 가담해서 거기에 적극 후원하고 있죠. 그들이 뭐냐? 기독교만 잘났다 그러고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편협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불교의 구원자는 석가모니고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고, 알라신 믿는 것들의 구원자는 마음에 뜨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인정해 줘야 된다. 하나님은 범우주적 구원이지 기독교만 바른 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도 종교다. 이런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그리스도하고, 처자식 결혼해서 낳아놓고 너무 세상이 생각할 게 많다고 처자식 버려불고 보리사무 밑에 앉아가지고 청승 떨다가 설사병 걸려서 죽은, 미안합니다, 석가모니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호와 하나님신 그리스도하고 같습니까? 맞습니다. 저그들 말대로 얘기하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저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마어마한 큰 별들이 쏟아지고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뭐야? 타락이요, 죄종들.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죄종이 타락하니까 조금 실수해서 넘어지고 막 차 끌고 가다가 막 교통사고 내다 보니까 너무 겁나니까 도망가다가 잡히고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참, 야, 이 사람아, 어쩐다, 겁먹고 그러냐. 사람이 죽었으면 어쩌냐, 그냥, 가셨나 보다. 그리고 경찰서 얘기하고 그냥 가서 조사받고 그냥 조금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그래 도망가냐. 죽도 안 했는데. 겁되게 먹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건 배도가 아니에요. 좀 모자라고 간이 작아갖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 생각하니까 아니더라도 다시 와갖고 잡수했대요. 그래 말이야. 잘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네. 저도 옛날에요. 차를 딱 갔는데 앞 뒤로 딱 바꿨는데 뭐가 퍽 그래요. 쳐다보니까요. 나무차 찍었어요. 근데 나무차 확 찍었는데 그 옛날에 최병갑 집사님 차처럼 큰 거 고란도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거 앞에다가요 뭐 끌라고요 이렇게 해놨대. 이렇게 뭐만지 알아요? 앞에다가 뭐 끌라고 세부치를 붙여놨다니까. 그러면 나는 반반만 보고 가지 빠꾸를 넣지 앞에 길게 나온 걸 어떻게 보냐고. 근데 그게 찍혔어. 그래갖고 내 차 반반 한쪽 펑크 났어. 구멍 뚫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차 쳐다보니까요 아무 기스도 안 났어. 왜냐? 세부치 이만한 거 나와 있으니까. 이걸 내가 박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놈한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 그냥 왔어요. 아직까지 주여 어찌해야 될까요? 근데 아직까지 주님께서 그거 대답 안 해주시더라고. 바쁘신가 봐, 주님. 네. 그래서 지금 내 차 남바 잘 모를 겁니다. 좌측, 뒤쪽이 반바, 구멍 나 있어요. L자로 구멍 나 있어요. 왜냐? L자, 그보다 뭐라 합니까? 구멍 똥뻥 뚫려갖고 하는 게 앵글을 딱 앞에 대었네. 거기다 박혀갖고. 참 영광스러운, 볼 때마다 생각나는 훈장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랬는데, 뒤에 가서 그 사람 누군가 봤더니 그 차 그냥 들렸던 차인가 봐. 그 뒤로 영원히 안 보여. 아, 주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나 봐요. 차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응답 안 해주세요. 아니, 그런 것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좀 모자란 인간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훌륭한 목회를 하고 인격도 좋고 나무 차도 안 긁고 그리고 막 인품도 좋고 얼굴에 막 기름기가 잘잘 흐르더만 올리브 그림으로 그냥 목욕을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가지고 그냥 하얀 백구두에다가 하얀 양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냥 강단 앞에 서서 막 거룩 그냥 천사 비슷하게 설교를 잘하시고 그런데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다른 종교도 범우주적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갖고 구원받고 불교인은 불교인의 신앙을 갖고 구원받는다네. 예라이. 그게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했던 말이요. 지금 SNS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차마 내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먹어 3만 명 이상 모인다는 그 목사가 기독교인은 너무 옹졸할 수 있고 자기 우상에 잡혀있다 뭐 이런 식이야. 얼마나 훌륭한 목사든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해 버려요. 그래서 자기 교회 크리스마스 날 법당 있는 사람들 이 중들 한 20명 불러다가
축하 법회를 받았어요. 강대 땅 올라가서 나 뭘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20명 올라가서 중놈들이, 미안합니다 중놈이라 그래서 나 열받아서 그래요. 중양반들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꼭 중들보다는 스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목사라보다는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중들보다는 스님이라 그러고 목사라 해서 목사님 그러느냐. 그랬더니 목사 그거 원래 안 그럽니까? 그러면 저 아들한테는 스 걸든지. 님잘 빼야 될 거냐. 빼려면 목사도 빼고 스도 빼야지. 스에다는 왜 님을 붙이고 목사한테는 왜 님을 안 붙이냐. 어쨌든 간에 그냥만들이 올라와갖고 그리고 막 연꽃 뭐 갖고 그걸 가지고 막 예수님의 막 그제 막 축하한다고 갔다가 그거 동영상 찍어갖고요. 우리는 교회는 열린 교회라고 막 이래갖고 막 자랑이 났어요. 야 진짜요.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말세가 되면 종교 다원화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알겠습니까? 다원론적 신앙. 우리 여호와는 유일신입니다. 어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학벌만 학위만 받아놨지, 공부만 잘하고 교회 성도들만 긁어 모아놨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뭘 모르냐. 유일신을 몰라요. 편협하면 되지 않는다고 다원주의를 얘기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열받아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배도자가 있어야 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뭐하라고? 중직자 시대에 교회증한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변견은 지서도 열차는 간다. 소문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을 해주면요. 똥개는 지서도 열차는 간다. 개가 알왈 짖는다고, 병견이 짖는다고, 시골에 있는 누런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가다가 멈춰 쓴 법이 없어. 열차는 그냥 빵 그러고 가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WCC야 짖어라.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간다. 저는 우리 생명로 교회와 중직자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이런 축복과 사명을 감당해 줘야 된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될 것을 그림을 비전에 대한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러면 중직자가 어떻게 하면 중직자 시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데이비드 다윗을 부른 것처럼 요셉을 부른 것처럼 솔로몬을 부른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와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중직자를 불렀다. 중직자 시대다. 그러니까 이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응답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응답을 오늘 감격적으로 피택하고 장립하고 또 취임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취택하면 이번 주일이 지났으니까 4월 노예 때 우리가 이 시찰회 때 우리 교회 형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장로 취임 이 보고를 올리면 시찰에서 허락을 받고 노예 때 시찰 헌의안을 올려가지고 정기 노예에서 그것을 허락을 받으면 노예에서 허락을 해주고 노예에서 뭐죠? 시험 고시 공고를 해서 고시를 여러분들이 가서 치르고 고시 합격자 나오면 합격자 통지가 나와서 이 교회 통보가 되면 그 합격 증서를 가지고 교회 앞에 공포하고 교회에서 날짜를 잡아서 장립식을 합니다. 복잡해요. 장로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관계 분명히 해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 학력 증명, 또 훈련 증명, 증명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별로 관계없지만은 훈련 증명과
가족관계 증명은 정확해야 돼요. 그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마누라를 2명 데리고 있는지 3명 데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네. 이 사람이 남편이 1명인지 1명만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도 다 봐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과 신원 조회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기름부어 세운단 말이죠. 얘기하면 주의 종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장로교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중직자 시대를 이미 얘기해 놓고 목사 중심으로 해왔거든요. 주의종 중심으로 했거든요. 여러분, 중직자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지금 현장교회, 이 말세 교회는 진행돼야 되고 현장에 목회가 시작돼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중직자 시대에 귀중한 역사적인 피택의 순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중직자가 훌륭하고 시스템이 좋고 주의종이 설교를 잘하고 시스템을 잘하고 성경적으로 하고 그래봤자 말짱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중직자 자신이 바른 신앙관을 갖추어 있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시대에는 칼 루이스였어요. 네. 칼로 루이스 황제를 비었. 칼 루이스, 그만큼 빠르다. 신화에 나온 얘기요. 네. 그 이름을 합쳐서 칼 루이스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사인 볼트라네? 나는 무슨 볼트인가 했더니 우사인 볼트래. 네. 볼트의 반대말은 너트입니다. 근데 우사인 볼트래요.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탁 하더만, 그래 말이야. 우사인 볼트가 한 9초 몇에 달려요. 만약에 내가 우리 청년들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 싸게 하는 방법이 있어. 가르쳐 줄까요? 100m를 8초 때만 뛰어버려. 그러면 돈방석 정도가 아니고 거부가 된다. 100m를 8초에 뛰어보면 된다니까. 쉬워요, 성공하기. 왜 감동이 없나 보네. 그냥 전혀 8초에 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지 감동이 없나 봐요. 여러분, (100m를) 8초 아니면 7초에 뛰어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라인에 정해진 총소리를 듣고 정해진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래가지고 1등을 그래야 우승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뛰어봐야 총을 땅 그랬는데 자기 선으로 안 가고 옆선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실격. 총을 땅 쏘았는데 이 꼬린점을 향해서 가야 될 건데 뒤로 달려가 버렸어. 100m는 6초에. 그러면 6초 때 박수 쳐줍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위에 아이가 하나 앉았구나. 합쳐서 또라이다.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직자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막 인품도 좋고 뭐하고 다 좋은 일인데 그것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의 내용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무슨 말 하려고 하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를 한 사람도 있더만. 그 복음성가로 개사력 한번 불러보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카운트다운해서요.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가짜인 줄 알고, 그럼 부자 되려고 예수 믿냐? 절대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믿으면 300년을 믿어도 부자 안 됩니다. 뭐야 믿어야 됩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 아담이, 아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바보야.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더냐? 에이 바보,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이, 오? 하나님처럼? 그리고는요, 얼른요, 따먹을까 말까 그랬는데 여자가요, 출세, 남편 성공시켜야 지도 성공하잖아요. 그게 참 문제요. 얼른 가서 따갖고 와가 달랑 따먹고 지도 얼른 갖다 따준 거 있죠. 방정맞게. 그래 갖고는 아담하고 둘이요,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성공관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성공관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성공해 보려고, 출세해 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의 후예가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네피림이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 홍수가, 노아 방주가 있었냐? 네피림 시대가 돼서 하나님을 쓸어버리려고. 네피림 시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네피림이란 건 시집가고 장가고 저들이 이름을 내고 용사더라. 교회요, 총각 하나 오면요, 처녀 딸 가진 이 권사님들이나 이 장로님들은요, 눈이 번쩍, 저 스펙이 뭐야, 어디 학교 나왔지? 막 그러면서, 일반 교회 목사님, 목사, 교회 뭐 웬만한 처녀, 좋은 처녀 없어? 총각 쟁자는 거 없어? 그냥 속으로. 좋은 총각 있으면 우리 교회 처녀 붙이지, 내가 거기다 붙이겠습니까? 그래 놓고, 속으로 그래 놓고, 또 그런 소리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합니다. 찾아보기는 눈 씻고 봐도, 예. 아직 애승이 우리 신영이하고 정식이밖에 없는데, 하기가 군대 제대했으니까 뭐, 예. 보내도 되지만은, 주원이도 보낼 것인데 뭐 못 보내겠어요? 장갑 보낼 건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보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렇게 어디 좋은 사람 없는 이러고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주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동기가요, 듣기 딸가지는 아니고 아줌마들은요 더 그래요. 어디 누가 없는가? 그래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에 어쨌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름 내고 출세하고 스펙 쌓고 좋은데 혼석감 혼사 마련해서 좋은데 시집가고, 요게 전부였어요. 그래야 성공하려고. 이게 아주 나쁘고 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전체 성공관이 네피림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의 성공관이 네피림이 되어버렸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왕을 누구를 이스라엘 왕을 누구를 세웠냐면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왕 요게요, 성공관이 뭐였냐? 왕위를 끝까지 지키고 자손들, 내 새끼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예, 왕위를 튼튼하게 지키고, 그게 성공관이요. 지금 모든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다고는 극소수를 빼놓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성공관이, 응답관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관이, 성공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피림적이고 아담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것을 쉽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성공적인 성공관이 뭐냐? 다윗의 성공관은 뭐였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바울의 성공관이 뭐였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완전한 것을 다 가졌고 다 누렸고 다 소유했고 나는 최고의 성공했다. 성공한 인간이다. 이해됩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할 때 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혹시 그 기도가, 그 신앙관이 네피림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담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도 응답을 못 받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 그 자체로서 완전한데 복음 가지면 그 자체가 완전한 성공한 것, 완성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한 것이 나는 성공입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해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않으니까 흑암이 안 꺾여.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거만 죽으라고 하는데 흑암이 안 꺾여요. 막 열심히 내고 막 특별한 막 11조도 드리고 특별한 막 돈도 갖다 바치고 특별한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흑암이 잘 안 꺾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투자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거래해서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 청취자들 뭘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음에 해답냈다, 확답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내가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성공인 것을 오늘 이게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생명교회 한번 흘러나온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을 바꾸는 응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당하지 않은 것은, 해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공 중에 성공.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출세 중에 출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그것 때문에 뭐요? 사슴처럼 다리 뭐하고? 가볍고 뛰어놀고 뛰고 행복하고 찬양이 되고 그러면 되면 어떻게 되냐? 흑암, 저주, 가난, 병만 싹 꺾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는 흑암이 꺾이지 않아. 그런데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신앙이 없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장사합니까? 흥정합니까? 그러니 큰 교회 목사들이 수준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기복주의에 복받아라 불받아라 해갖고 모아놨는데 말세 되니까 이제 배에 이제 기름기가 쩌니까 아들들 맨날 잡혀가고 막 예에서 막 부조리약 끌고 막 장가 한 4-5번씩 가고 막 미안합니다 이렇게 비방을 해서 아들들 막 여기다 막 여기저기 막 비리 부조리 해갖고 막 신문에 나고 막 뭐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자식 농사 다 베렸습니다. 그 정도 되면 회개해야지. 뭐라? 석가모니하고 예수하고 수준이 똑같다고? 급수와 레벨이 같다고? 말이 됩니까? 우리는 빨리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아이고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좋아하시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해서 교인 수 얼마나 많은가 군포시에서 뭐 조그마한 데서 뭐 무슨 세계봉 좋아하시네. 하나님은 지금 진짜 믿음인 자를 찾고 계시고 진짜 복음의 하나님의 하늘 일을 강단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중직자 시대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그러니까 유재열이 같은 저런 이단들이 전국을 쓸고 다니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 이단들이 부글부글 끓여야 그때야 이제 정신 차리거든. 언제든지 교회사가 그랬고 세계사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진짜 참 믿음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의 확답을 가지면 불가항력적인 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것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믿음 좋은 척, 능력 있는 척, 부흥하고 성공한 척 그렇게 했지만 참 복음이 아니어서 말세에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계시록엔 얘기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말세 징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좌별화하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데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중직자들 시대에 귀중한 현장 정복에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자체가, 따라섭시다. 복음 자체가 절대적 성공입니다. 복음이 자체가 성공이 되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고 이랬더니 복이 축복이 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다 거짓말. 기독교에서 강단 그렇게 얘기한 거 다 거짓말. 어떻게 합니까? 복음 가지면 성공한 것이다. 그게 진짜. 진짜 성공한 것을 알아버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복음 자체가 성공인 것에 대한 확증을 갖는, 확답을 내는 그러한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어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 자체가 절대적 성공인 것을 발견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